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우리 나무들의 여름나기로 마가복음을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본문을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 가르치심의 놀라운 권위로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다시 말해 귀신이 복종하는 그 권위로 드러납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 등을 읽고,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랍비는 다 아시죠?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 그날은 율법에 능통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무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에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아직은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들은 권위에 놀라며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가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다름 아닌 그곳에 있는, 마침 그날 그곳 회당에 더러운 귀신자가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그 귀신이 주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주의 가르침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 지르며 귀신이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하며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의 말씀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주의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신이 복종하는 그 권위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최첨단 정보화 시대,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 지성의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하신 사역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병을 치유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한 쌍이 돼서 계속 나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는 구약은 물론 사복음서에, 그리고 계시록에까지 계속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것에 대한 짤막한 해설을 제가 주보 안에 실어 놓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근데 우리 말에는 귀신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더러운 영. 귀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더러운 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강론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남성 10명, 다시 말해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배우고 강론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드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최소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최소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거길 출입했습니다. 그날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영이 있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보통 때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때는 멀쩡하다 못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강론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귀신 축출 사건, 예수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안식일날 이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주님께서 길 가다 만난 귀신들인자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회당에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회당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말씀의 줄기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고 왜 회당인지를 이제 말씀이 끝나갈 무렵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학 실험에는 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성분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시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시약의 종류로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리트머스 종이는 액체의 어떤 성분을 알아내는데 아주 좋은 시약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있을 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산성이면 붉은색, 염기성이면 푸른색, 맞죠? 예, 띱니다. 그냥 액체가 있을 때는 얘 성분을 알지 못하는데 시약이 있으면 그 성분이 드러납니다. 시약 앞에서는 자기의 성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약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더러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본 겁니다. 주의 가르침을 듣고는 더러운 영이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예수가 시약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다른 사람은 그저 놀라는 것에 그쳤는데 이 더러운 영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 존재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더러운 영을 드러내고 더러운 영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선이 악을 알아보고 악이 선을 알아봅니다.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을 알아보고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을 알아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약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 더러운 영의 말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더러운 영이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영이 주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냥 예수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허름한 동네입니다.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촌구석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로마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그 초라한 동네 출신, 그 예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개 나사렛 예수 하면 사람 예수에 집중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출신 성분이 보잘것없는 예수를. 이 더러운 영은 지금 다들 주의 교훈에 놀라고 그 권위에 놀라고 있을 때 비아냥조로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이 이 더러운 영이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이 그 거룩한 영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선포로 나사렛 예수라 부른 것처럼 세상도 교회를 향해 또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합니다. 교회, 십자가에 죽은 무능한 신 예수, 이기적인 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똘똘 뭉쳐 다니는 교회, 그곳의 신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를 그냥 사람 예수, 능력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인정을 하는데 예수를 따라 살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보험 들듯이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따라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가 나사렛 예수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어 더러운 영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질문조로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더러운 영이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더러운 영들이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영의 언어입니다. 주님을 향해 귀신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거라산 군대 귀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본문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더러운 영도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 주보 안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거라사의 이 더러운 영도, 이 군대 귀신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군대의 더러운 영은 오늘 본문 속 회당에 있는 그 더러운 영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예수를 부르는 게 다르죠. 그 회당에 있던 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거라사 군대의 그 더러운 영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해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한 다음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섬겨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간섭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게 자꾸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대해 간섭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와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족관계, 동료 사이에도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더러운 영이 제일 많이 하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길에서 아기가 혹은 공공장소에서 통제가 안 되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 아저씨가 이놈 하셔. 그러면 아저씨도 자연스럽게 이놈 엄마 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모르는 사람도. 근데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과도하게 이렇게 무례하면 얘야 그러지 마라 하면 엄마들이 뭐라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더러운 영이 이 사회에 구석구석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자녀도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내가 돈 벌어주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밥은 해줄 테니까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배가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꼰대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 식구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사회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합니다. 지구가,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더러운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해, 곁에 사람을 향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영역을 자꾸 확장해 갑니다. 제가 아는 저 가깝게 지난 목사님이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뭐 한 200명까지 성장하던 교회가 그분이 가실 때는 30명 정도밖에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참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빚도 있고 참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교회가 전기세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성도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중에 한 몇 개월 지나자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시작되자 그동안 그 교회에서는 약간 이제 복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봅니다. 뭐 치유와 회복, 좀 우리가 좀 듣기 편안한 말씀 중심으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못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차근차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자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한 분이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러신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런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떠나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나의 영을 건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영은 기뻐하고 더러운 영은 불편해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싫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말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 중에는 내 자아가 쪼개지는 아픔, 내가 친하게 지냈던 그 더러운 영이 나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얼마나 나가기 싫어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또 그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당의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주님께 말합니다. 이 더러운 영은 스스로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놀랍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더러운 영이 위험을 느낀 겁니다. 이어 더러운 귀신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직 예수를 알아보는 이가 없는데 이 더러운 영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영을 통해 예수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시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은혜 받을 자리, 그야말로 은혜가 쏟아질 자리를 귀신같이 알고 가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또 죄의 자리를 또 귀신같이 알고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몸에 좋은 거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안 먹습니다. 또 몸에 안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알고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우리 죄인된 속성이 육체로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쁜 거는 금방 배워옵니다. 욕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워오는지, 또 게으른 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몸에 들어오는지, 밤늦게 자고 게을러지고 무책임하고 이런 거는 쉽게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의 바르게 말하고 부지런하게 지나고 이런 약속 잘 지키고 이런 거는 애를 써야만 몸에 뱄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죄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예수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더러운 영에게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이 단호하고 힘있는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영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주일의 예배당,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더러운 영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 한 번에 단번에 나갔지만 우리는 서서히 나갑니다. 이 복잡한 자본주의 도시 문화 가운데 여러 형태의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가치관의 형태로, 문화의 형태로 우리 안에 조금씩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란, 무관심, 미움, 교만, 게으름, 무책임, 여러 형태로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멀쩡하게 교수 입네, 언론인이 입네, 법률인이 있네, 영화인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추한 뉴스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악플을 달고 음란 사이트를 탐닉하고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하며 사는 것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통 때는 너무나 멀쩡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영이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작동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온통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은 말씀으로만 쫓겨납니다. 제가 몇 번 들려드린 얘기인데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지하실에, 깜깜한 지하실에 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쥐들이 사사삭 없어집니다. 어디 구멍을 그렇게 잘 찾는지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을 켰을 때 쥐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지하실에 쥐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불빛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쥐는 있습니다. 불을 끄거나 불빛이 희미해지면 쥐들은 스멀스멀 또 한 마리 두 마리씩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실의 주인이 됩니다. 지하실을 장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러합니다. 말씀이란 불을 켜면 더러운 영이라는 쥐와 같은 더러운 영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쥐가 말씀이라는 비타에서만, 더러운 영은 말씀이라는 비타에서만 사라집니다. 내내 말씀을 켜면 쥐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 불을 켰을 때 보이는 쥐는 이제 잡으면 됩니다. 빛을 피해 숨어있는 쥐는 쇠해지던가 먹을 것을 못 먹어 약해지던가 죽던가 나가던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도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 풍조의 형태로, 가치관의 형태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더러운 영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요소요소에 우리의 귀를 통해, 눈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주보 안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의 풍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닌데도 계속 죄와 친하게 지내는 거지 고민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세상 문화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좋을 걸까? 이 세대를 난 자꾸 왜 본받고 싶지? 여전히 따르고 있지? 여전히 왜 내 안에는 더러운 욕망과 탐심이 이렇게 힘이 센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불을 켜십시오. 말씀이라는 빛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자꾸 쇠해지고 더러운 영이 힘을 갖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온몸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늘 더러운 영이 자꾸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가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맨날 아기 예수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보드라운 살결과 보면은 기분 좋고 생각하면 좋고 감동이 있는데 그냥 아기 예수입니다. 나의 예수가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서 막 역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기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리인 경우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왜 자꾸 아기로만 있는 걸까요? 내가 더러운 영에게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자리에만 갑니다.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아낌없이 더러운 영에게 줍니다. 그러니 더러운 영은 활개를 치고 잘 자랍니다. 거룩한 영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꽉 붙잡고 거룩한 영에게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장성한 분량? 아니,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자꾸 쇠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 아는데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과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한 영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범사에 좋은 것은 버리고 악을 취하라고 권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안에 그냥 살며 아무 의식 없이 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은 소멸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말씀으로만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상관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계속 더 간섭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더러운 영의 언어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주님, 저를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나무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더러움을 쫓아내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을 쫓으시고 우리로 더욱 주와 상관 있는 자로,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흠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